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창조를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 하루를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각자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잘 창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서 우리들이 몸에 묶여 살지 아니하는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가 나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도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팀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볼 때나 또 세월이 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떠나가 버린 젊은 날들,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와 함께 건강이 상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변화해가는 것은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겉사람은 그렇게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젊은 날에는 이 말씀 물론 알고 있었지만은 실감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듦과 더불어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이 은혜의 고백,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 압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삶의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들이 요즘엔 성형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옛 젊은 날의 모습을 회복할 수도 있죠. 또 좋은 화장품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소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진정으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과정이 계속되어서 마침내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이 이어서 바울 사도께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또 묵상하고 더욱 묵상해 보면 역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또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영원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환난에 우리들이 고통 속에서 우리들이 지내보면 얼마나 큰 그것이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지극히 크고 아주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오늘 이 세상 장막 속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또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것이 영원한 영광을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에 이르려면 신앙의 연륜도 깊어져야 하는 것이고 인생의 여정도 참으로 긴 여정이 되어야 깨닫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 경험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지금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그 결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뭐죠?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또 크게는 물질적인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일체의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그 만상이 다 보이는데 이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이 현실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된 다음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이것이 신앙을 가져보지 아니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더더욱이 얻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인데,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고 죄사함을 받고 그 깊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더 모시고 사랑해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길에서만이 우리들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땅 위에 이 장막집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와 같은 것을 그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 이겨나가고, 또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그 무거운 짐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언하고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서 오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것을 오히려 더 짊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용기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더 큰 용기가 생겨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더 받아들이면서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환난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은 우리들이 분노로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질투와 믿음과 경쟁심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들이 물질이 들어오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확실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이고, 또 기꺼이 우리는 고난이 와도 좋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 유한한 것들이 사라지고 죽은 것들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기쁨이
제 안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함께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는 그 참된 믿음, 이것으로 오늘도 이겨나가고 이 생의 땅의 모든 장막집에서 겪는 어려움도 다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기뻐하게 하시옵고 또 복음의 수고를 폐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와도 마침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올 것이요,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겉사람과 육신은 우리가 낡아지고 인생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도 영광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도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하늘에서 내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녀로서 영광된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많은 이름, 영광스러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생은 잠시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권세를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평화를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서 마음의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상처를 입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